당신은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밤늦게 공부하는 자식에게,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 당신이 한 말은 사랑의 말이었나요? 걱정의 말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의 말이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이요, 마음은 그대의 업이 되고, 업은 그대 자식의 운명이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한마디가 자식의 10년 후, 20년 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을 진정으로 잘되게 하는 말의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평범한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자도 아니었고 부모는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논밭 일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 자식 셋이 하나같이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셋 모두가 마음이 따뜻하고 부모를 극진히 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그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이들이 뭘 하든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씨앗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식들에게 심어준 말은 단 세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씨앗 괜찮다.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다른 집 아이들은 혼이 났지만 이 집 아이들은 들었습니다. 괜찮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을 때 괜찮다. 네 마음도 힘들었겠구나. 아이가 꿈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괜찮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씨앗 넌 해낼 수 있다. 큰아들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넌 해낼 수 있어. 둘째 딸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막내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는 그걸 해낼 힘이 있어. 세 번째 씨앗 실패해도 괜찮아. 아이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망설일 때마다 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도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씨앗이 자라 숲이 되다 됩니다. 그 짧은 말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다시 씨앗을 맺어 숲을 이루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하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 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사업가가 되어 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격려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말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가 되어 천리를 가고 악한 말은 그대 곁에서 썩어 들어가느니라. 한 알의 씨앗이 1000개의 열매를 맺듯 한마디 선한 말이 1000개의 복을 부르느니라. 당신이 오늘 자식에게 뿌린 말의 씨앗이 10년 후, 20년 후 그 아이의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그 씨앗을 세상에 뿌릴 것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똑똑하지만 자신감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 외모도 괜찮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오빠는 네 나이 때 이미 이걸 다 했어. 이 정도로 어디 가서 대학 가겠니? 그 아이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갈라진 땅처럼.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성적은 중위권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도 없었지만 이 아이는 항상 밝았고 무엇이든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넘어져도 웃으면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내 속도가 있어. 조급해하지 마.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야. 그 어머니의 말은 물과 같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이의 마음에 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자비가 천 갈래 강물이 되느니라. 마른 마음의 물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을 살리고 탁한 물은 뿌리를 썩게 합니다. 차가운 물은 얼어붙게 하고 따뜻한 물은 꽃을 피웁니다. 부모의 말은 곧 자식의 내면 기후를 만듭니다. 말의 온도가 따뜻하면 자식의 마음에 봄이 옵니다. 자신감이 싹트고 용기가 자라고 도전의 꽃이 핍니다. 말의 온도가 차가우면 자식의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자존감이 얼어붙고 꿈이 시들고 관계가 메마릅니다. 물을 주는 말과 말리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말리는 말들은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말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만 그래. 이 말은 비교의 독을 심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말은 죄책감의 짐을 지웁니다. 그것도 못하면 나중에 뭐가 되겠니? 이 말은 미래의 불안을 심습니다. 물을 주는 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한 네가 자랑스러워. 이 말은 과정을 인정합니다.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어. 이 말은 개성을 존중합니다. 힘들었구나.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 말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야. 이 말은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매일 주는 물이 황무지를 정원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오늘 자식의 마음에 어떤 물을 주고 있습니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평생 실패만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취직을 해도 오래 못 가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은 왜 저 모양일까? 부모를 닮아서 그래. 팔자가 그런가 봐. 청년은 점점 움츠러들었고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산속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까요? 노스님은 촛불 하나를 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을 보거라.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어두운 방을 밝히지 않느냐? 내 안에도 불씨가 있느니라. 다만 아직 켜지지 않았을 뿐이니라. 그날 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의 불씨를 아무도 켜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두 얼굴을 가졌느니라.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집을 태우기도 하느니라. 부모의 말이 바로 그 불과 같습니다. 불안에 불을 지피는 말. 어느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이번에 또 떨어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그날 밤부터 그 학생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에 앉아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신이다. 망신이다. 손이 떨렸고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불안에 불을 지폈고 그 불은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태워버렸습니다. 희망의 불을 밝히는 말. 같은 학교 다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그 학생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시험장에 앉아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마음이 평온해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희망의 불을 밝혔고 그 불은 아이의 길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등불이 될 것인가, 화마가 될 것인가. 부처님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입의 불은 세상을 태우고 마음의 불은 자신을 태우며 부모의 불은 자식을 태우느니라.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등불은 천년을 가고 지혜의 등불은 만년을 비추며 부모의 등불은 자식 대대로 빛나느니라. 당신의 말이 파괴의 화마가 될지 희망의 등불이 될지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화마가 되는 말은 왜 그것도 못하니?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등불이 되는 말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야. 나는 네 가능성을 믿어. 천천히 함께 가보자.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이 자식의 인생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행복한 가정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에게는 특별한 말 습관이 있었습니다. 1. 신뢰의 말 마이너스 뿌리를 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한 기업가의 회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때려치우고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도 안 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요리학교에 갔고 지금은 제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신뢰의 말이 주는 것은 자기 확신, 책임감, 독립심, 회복 탄력성. 세상이 의심해도 친구들이 비웃어도 부모만은 믿어준다는 그 확신이 자식을 끝까지 걷게 합니다. 신뢰의 말 실천법. 내 선택을 존중해. 네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내 안에 답이 있어. 이 기회의 말엔 날개를 달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패는 배우는 길이다. 한 과학자의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 실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하다 보면 늘 실패했고 물건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다른 집 아이였다면 혼났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했구나. 축하한다. 하나를 배웠네. 그 말이 저를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그 말 때문입니다. 기회의 말이 주는 것은 도전 정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기회의 말 실천법.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야. 이번에 뭘 배웠니? 다시 도전해 볼까? 넘어졌다는 건 걷고 있다는 증거야. 3. 감사의 말엔 존재를 빛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라서 고맙다. 한 교사의 고백.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중간, 운동도 중간,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저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라서 고마워.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집이 행복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주는 것은 자기 존중감, 소속감, 긍정적 정체성, 사랑받는 느낌을 줍니다. 감사의 말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빛나. 오늘도 존재해줘서 고마워.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네가 우리 가족이라서 행복해. 4. 공감의 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었구나. 내 마음 알아. 한 상담사의 경험. 중학생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었고 세상이 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네 마음을 알아.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저는 상담사가 되어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공감의 말이 주는 것엔 정서적 안정감, 표현력, 공감 능력,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공감의 말 실천법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네 기분을 이해해.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함께 있어줄게. 5. 비전의 말엔 미래를 그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한 사회운동가의 회상.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할머니는 안다. 그 말이 제 안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금 저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말이 주는 것은 목표의식, 희망, 동기부여,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비전의 말 실천법은 너는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야. 내 안에 큰 가능성이 있어. 언젠가 네 꿈을 이룰 거야. 미래의 너를 응원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천냥의 복을 부르고 천냥의 복이 만리의 길을 여느니라.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제는요? 지난주는요? 지난달은요? 당신의 말이 씨앗이 되어 그 아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당신의 말이 물이 되어 그 아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불이 되어 그 아이의 길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앗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안의 씨앗이었습니까? 그것은 맑은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독이 든 물이었습니까? 그것은 희망의 등불이었습니까? 아니면 파괴의 화염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흐르고 자식의 업은 손자에게 흐르며 그 흐름은 끝이 없느니라. 당신이 오늘 한 말은 단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고 자식은 그 말을
자신의 아이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괜찮아라고 말하면 자식도 자신의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넌 안 돼라고 말하면 자식도 자신의 아이에게 넌 안 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인사를 바꾸십시오. 학교 잘 다녀와 대신 오늘도 너라서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둘째, 실패했을 때의 반응을 바꾸십시오. 왜 그것도 못하니? 대신 괜찮아. 이번에 뭘 배웠니? 셋째, 잠들기 전 한마디를 바꾸십시오. 내일은 더 잘해야 해 대신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넷째, 비교의 말을 멈추십시오. 형은 안 그러는데 대신 너는 너만의 빛을 가졌어. 다섯째,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잘해야 사랑받아 대신 있는 그대로의 네가 소중해.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둔 모든 부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주는 선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눈빛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가 1000개의 공양보다 큰 공덕이 되리라. 그대의 말이 자식을 살리고 자식이 세상을 살리며 세상이 그대를 살리리니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이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당신의 말은 공기처럼 자식의 마음을 감쌉니다. 그 공기가 따뜻하면 복이 자라고 차가우면 마음이 시듭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자식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등불을 켜십시오.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자식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 말이 자식에게 도전할 힘을 줍니다. 오늘도 너라서 고맙다. 그 말이 자식의 존재를 빛나게 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내일을 밝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등불과 같아 어둠을 밝히고 악한 말은 바람과 같아 불씨를 꺼뜨리느니라. 그대의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리라. 오늘부터 당신의 말로 자식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이 잘 되는 부모의 단 한 가지 습관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두리뭉실 사연을 만나보세요.